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임명하면서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참된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정식으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 저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정식으로. 이상한 신학교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내놔야 됩니다. 목사만큼 정식으로 인준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인준된 사람이 참된 목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어디 뭐 구닥다리 같은 거 하나 어디서 가지고 목사 안수를 하나 덜렁 받아 오는 자들. 지금 뭐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애들도 해가지고 목사 되고 뭐 이런 애들이 있더구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하시든가 정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제시하고 정식을 가르치려면 본인이 정직하게 정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실력이 있어서 목사 될 수 있다. 그럼 자격이 없어, 자격증이 없어도 돼. 그러면 조민하고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정식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식 놓은 사람이 뭐 참된 목회자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이다. 정식이다. 두 번째, 자신의 부름에 대하여 소명이죠.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핍된 자라면 내려놔라. 그래서 목회적 소명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며 이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식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칼빈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없이 앞에 서서 성도들 보고 바로 해라, 바르게 하시오. 뭐 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똑똑해라는 게 아니라 성례를 행하는 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목회자의 자격을 말할 때 거기 보면 직분자 나오거든요. 직분자의 말할 때도 그럽니다. 정식으로 인준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막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상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상한 분파, 교회 닫고 교단에 가보면 또 독립파에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대중에 계시겠지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러한 것이 말고 정식으로 교회가, 노예가 있고 제재를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인준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하는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저는 칼빈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탈북한 여성들이 정식으로 공부하는 걸 보고 저는 탐복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간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뭐 아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되지 뭘 여기 있는데 그 충신대에 와서 강의 그 수업 들으려고 그래 학사 공부 제대로 하려고 그래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탈북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 밤새 일하고 또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정식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식으로 또 신대원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그래 고맙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저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이제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절차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목회자를 어떻게 선출하고 누가 뽑고 이제 그 이야기가 11항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임명을 해야 되고 누가 임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개요만큼은 우리가 알고 한국 교회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권 3장은 목회자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4권 4장은 부교역자. 예, 그러나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본적 원리와 원칙은 우리가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신성한 모임에서 모든 것은 적당하고 질서대로 해야 된다. 예, 이게 적당하고 질서라는 말이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속하여 있는 합동 그 총회 헌법을 제가 좀 보다 왔어요. 목사는 어떻게 선거하며 목사는 어떻게 임명하며 안수하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살폈는데 저희 교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교단에 와서 이제 목사님 그 재교육을 시켜요. 한 길면은 3년, 짧으면 1년 이렇게 인텐시브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앉으시면 막 그냥 한 수십 명 목사님 뭐 앉혀놓고 이제 여름마다 강의 한 3년 동안 이렇게 그 텀을 해가지고 강의하고 이제 저희 교단 목사로 이제 임명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곤 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헌법에는 편목 말고 목사로 청빙할 때에 안수 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청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는 게 좋고 각 교단마다 이제 헌법책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는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시대 자체가 2000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합당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행해진다면 큰 위험이 따른다. 참석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 그거는 공직 맡아서는 안 된다. 아주 그 대원칙들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 교회에 참된 사역자로 간주된다면, 왜냐면 이 사역자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선포고 하나는 성례인데 이 둘 다 누가 하느냐면은 목회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임명과 수임과 안수와 또 선출이 이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정식으로 부름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저는 학생들, 신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탈북하신 그 나이 많은 지금 환갑이 넘어서 저보다 나이 많더구만요. 그래도 대학교 1학년부터 자기는 정상으로 공부해서 후회 없이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분은 이제 목사는 아니에요. 자기는 여성 우리 교단은 목사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사모가 지금 되어가지고 이제 여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뭐 목사단, 전도사든 그는 우리가 일단 그 문제는 큰 이슈니까 정식으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래 지난 시간에도 그 말 했잖아요, 제가요. 예, 정규 과정을 해라. 이 문제가 만약에 흐트러져 버리면.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근현대 교회사에 가보면 찰스 피니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그냥 성장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막 아무 때나 막 여기저기든 그냥 막 교회 간판 하나 덜렁 갖다 붙이면 사람들 우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규 과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앞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역사가로서 말합니다. 정규 과정,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떨렁 여기 서서
예를 들어서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정코스로 딱 밟아온 사람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연수과라는 거를 들어갔다가 다시 제가 대학을 공부해가지고 정코스로 들어갔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미래를, 제 동기들은 벌써 뭐 총회장 된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제가 다른 교단의 신학교 고신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합동 목사인데요. 그들은 다 올라가세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데 내가 빨리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변화될 앞으로 60년의 이 세월을 어떻게 대비할 것, 그 어린 나이였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시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해서 학력고사죠. 시험 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서 졸업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정코스로 다 밟아야 된다. 목사는 틀림없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딱 정코스로 밟아서 목사들이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상한 신학교나 덜렁 졸업해가지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학교, 제가 말하는 좋은 신학교도 있죠. 신학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데를 해야 된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거는 뭐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능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사도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 그 사람들이 너 과거에 너 예수 그 믿는 사람 그 핍박한 사람 잡아가 죽인 놈 아니야? 너 얼마나 그를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도성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목사 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이버 그 신학교에 이제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목사님 아니면 이제 여자 목사님들인데, 왜냐면 그 장길에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거 학사하기도 없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래서 다시 이제 정규 코스, 사이버 대학도 정규 코스니까 공부를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식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옆구리 구렁이처럼 넘어와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그래 바빠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다시 60이 넘든 70이 넘든 내가 정규 코스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저는 좋은 자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정식. 언젠가 누군가가 사람들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대답을 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핍된 자는 하지 마라. 지금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스스로 그만둬라 차라리. 자, 이런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이제 어떻게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목회자가 될 건가? 목회자의 종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명하는 자는 누구냐? 임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인식되어지는 비밀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 내적 부르심이라 그러죠. 내적 부르심. 교회가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다룰 수 없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그걸 뭘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지만 야망이나 탐심이나 욕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정말 이게 있어야 된다. 정말. 제가 벨기카 1장 벨기카 17항 강의하면서 제가
아마 제가 좀 강의하면서 울먹이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뜰 겁니다만 정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소명감이 소명감이 없이 목사 되지 마라. 이 길 아니면 나는 죽음 아니면 저는 이 길입니다. 이래 되었을 때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한다. 너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한다. 그래, 나에게는 죽음, 목회, 목사 둘 중에 하나다. 이 각오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그런 것은. 그 다음, 누군가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흔히 악한 양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더라도 사악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 앞에 당연히 부르심을 받기도 한다. 착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런 사람도 목회자 되면 좋겠다. 제발 그런 사람도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 애는 참 목사 사모갑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누가 목사 사모라고? 목사 사모도 부르심을 받는 거거든요. 지가 판단하고 있어요. 목사 사모가 될 거라고. 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 사모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직무를 수행하는데 알맞고 유능하다고 여길 때,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일반 신자에게 말하고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타 좀 잘 친다고요? 노래 좀 잘 부른다고요? 교회 좀 봉사 좀 한다고요? 아우, 저 목사 되면 좋겠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위 직무를 위해 정하시는 자들은 먼저 그것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무기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직책을 다룰 때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탁월한 은사를 열거했습니다. 그 열거한 4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감독을 선택해야 하는지, 순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을 살고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역에 불명예를 끼치지 않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아주 대원칙, 여기에 디모데 전서 3장 감독에 대한 것에서 말하고 있죠. 건전한 교리, 건전한 신앙,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맡겨진 짐을 담당하는데 합당하다고 알맞아야 하고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지배받는, 이제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 배울 줄 아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목사님들이 많이 들으시지만 목사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교의 그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되라,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학자라는 말. 그래서 저희 그 헌법에도 보면은 목사는 배우는 자다, 이런 말을 하죠. 배우기 싫어하는 자는 목사도 되면 안 돼요. 목사. 성도들도 배워야 되지만 목사는 더욱더 배우려고 하는 학위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을 배워야 된다. 내가 채워야 된다. 이런 것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10년을 그 목사한테서 20년을 그 목사에서 40년을 그 목사에서 배우는데도 참 목사님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목사가 되어야지. 저거 언제 저거 한 건데 또 하고 있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겁니다.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받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려 가실 때 무기와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와 분별의 영을 그들에게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사역자들을 선택할까요? 사도들의 선택은 나머지 직책의 소명과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입학서 사정할 때 저도 늘 우리 학교도 묻지만 늘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특수한 부르심이 있느냐? 그 증거를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을 수행하지 마라. 목사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목사가 아니니까. 그에게 합당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 중에 바울의 권위를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태클을 거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것 때문에 사람은 걸려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배우는 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은사 받고 은사주의하는 애들 보면은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진짜 이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친히 단 하나의 특권을 행사하셔서 바울을 지정하셨지만 이런 방법으로 교회적 부르심이란 원리도 사용됩니다. 성령의 선택을 확인한 후 안수하고 멀리 보내기 위해 인간을 통해 사역자들을 지정하기 위해 교회 원리를 보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지는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선포된 후에 참 이거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가 이게 소명을 받고 다메섹에 그 후에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거는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우리 그것은 이제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은 오랫동안 그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자격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게요. 자격을 갖춘 거지 부르심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전 교회에 의해 선출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지금 각 교단마다 그 헌법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야 돼요. 바울은 인간의 투표로 감독을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의 정인으로 점검된 임명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역자의 부름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으로 여깁니다. 적절하다고 여기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의와 인준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다른 목회자들이 그 투표의 사회를 봐야 합니다. 이제 저희 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이제 임시 당회장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없으면 임시 당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시 당회장이 와서 당회에 가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들 목사가 필요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당회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당회가 공동의회를 하기로 한다. 이거는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해요.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공동의회를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천한다든가 뭐 그 방법은 다양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 후보가 있겠죠. 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한 분이든지.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3분의 2를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토가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3분의 2가 된다 하더라도 소수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제거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물론 성결과 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식이지만 안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했다. 사도들은 사역을 받는 자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것 상징으로 나타냈다. 마치 그
두 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놈은 죽이가지고 피를 재단에 뿌리고 한 놈은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속죄 제물을 할 때 양을 그 자리에서 갈라서 조각을 내 가지고 이제 불을 태우는 이제 그런 거죠. 무릎을 꿇고 이제 안수한다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이제 저는 죽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저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러하던 그 폭풍수 같은 눈물을 막 그 순간에 뭐 저도 그랬지만 뭐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죠. 그런 거 생각이 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이 평생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미끄러지진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한번 막 갈등을 막 생기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33년이 됐지만 돌이켜보면 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죠. 참 힘들어요. 그 목사님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은 교회 사역에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엄숙한 의식이다. 이걸 모양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뭐 내 아들이 목사네 뭐 이러면 장하고 나 그런 엄마들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지 자식이 뭐 목사가 뭐 그렇게 자랑이거든 뭐.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이런 자기 아들이 목사죠. 지가 목사인가 뭐 이러면서. 사도들은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집사들을 성별했다. 이거는 이제 사역자지죠. 이제 나중에 4장에서 말하죠. 안수에 대한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직속적으로 지금도 하니까요.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법이 될 것이라 여긴다. 칼빈이 이 말이 맞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의식은 이 종류의 상징으로 목회의 고기성을 백성들에게 알릴 뿐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자신에게 법이 아니고 이거죠.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데 묶여 있음을 수임받는 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미신적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온 무리가 목회자들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와가지고 저도 안수하죠 뭐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만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목회자들만 안수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이제 한국 교회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제 목사직을 이제 베푸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참 굉장히 그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순간이죠.